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고 또 그 여인에게 복음 전하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간 것 자체가 파격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면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이방 민족으로 이주시키고 또 다른 이방 민족을 사마리아로 데려가가지고 섞어 살게 했어요. 그냥 같이 살 뿐만이 아니라 같이 이방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피가 섞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 이 남녀 사람들은 이제 더러운 민족, 이방 민족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더러운 민족이다. 또 그 이후에 뭐 성전 사건과 여러 가지 있을 말미암아 감정이 골이 깊어서 유대인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을 싫어하고, 그래서 오늘 4장 그 앞에 초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갈릴리가 어디에 있다고 했죠? 맨 위에 있다고 했어요.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내려가는데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는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면 3, 4일이면 가는데 그 땅조차를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더러운 민족이 사는 곳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에서 약 3, 4일 더 걸리는 길로 걸어가는데, 오늘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가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저는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보지 않아요. 지금 이제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그 배경이 나오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불쌍한 여인,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하겠지만 그 불쌍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정말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또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에게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다음에 시장하셔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지금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 혼자 남겨있는 상태에서 이 물을 들어온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러고 나서 27절에 이때에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왜 이상하게 여긴지 알겠죠? 상종을 안 하는데 일반적으로 유대인 남자가 유대 여자를 밖에서 대화하는 것도 이상한데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기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심상치 않은 분위기죠. 그러니까 왜 이 여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냐고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딱 봐도 분위기 봐도 이제 복음 전하고 심각하게 분위기가 되는 것을 진지한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묻지 않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와 대화하던 그 남자가 메시아이심을 알았어요. 처음에 선지자인 줄 알았다가 예수님이 내가 그다 메시아다 했어요. 그래서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지금 내가 행한 일, 자기가 당한 일, 지금 5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가 메시아, 그가 왔다고 동네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30절에 동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사이에 3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먹을 걸 와서 예수님에게 하는 거죠. 라비여, 예수님 식사를 하십시오. 양식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32절에 이제 목회자들이 자주 이 농담 반 진담만 하는데 누가 목사님 뭐 드세요 하면 나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이 무엇이에요? 영혼 구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 구원이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했어요.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말이 무엇이에요?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거예요. 지금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양식이고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육신의 배는 고프지만 지난 주일에 청년 3명이 등록하고 또 어제도 1명이 찾아왔어요. 누가 전도한 것이 아니지만 정말 성령이 강권하신 역사로 찾아왔어요. 어제 이제 잠깐 그 여자 청년과 얘기하는데 한 5년 6년을 교회를 쉰 겁니다. 근데 쉰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인데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이 고등학교 때 이단에 빠졌더라고. 이단. 막 종말론 몇 년도에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 걸 안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왜 안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 어렸을 때 그 딸이 이단에 빠졌고 거기에 이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라고 오면 일단 경계를 하는 거. 또 이단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한 5년 이상을 쉰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다시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그런 찰나에 우리 인성이랑 연결되고 교회에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마음들, 지금 어제도 이제 몇몇 분은 안 왔지만 5년, 우리 고은자매도 9년 쉬었다고 하잖아요. 9년. 장로님 딸이었는데 9년 교회를 쉬다가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3년, 5년, 9년, 10년 극동방송 그 2시에부터 하는 그걸 보면 30년 쉬신 분들, 그런 분들만 우리가 찾아와도 한국교회가 찾아와도 한국교회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양식은 그 영혼 구원하는 것. 그 35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지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누가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이 밭이 희어져 이미 추수할 때가 영적 대추수가 이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6절에 36, 37, 38절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들어갔지만 이미 그 전에 선지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뿌리는 자도 복이 있고 거두는 자도 복이 있고 똑같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7, 38절에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뿌린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뿌린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 그 전에 선지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뿌렸던 것을 너희가 거두라고 너희를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이 여자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나온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 자라. 여러분, 전도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을 증언,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 지금 우리 아둘람 처치 가운데 제가 어제도 이제 삼성교회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 나누고 몇몇 장면하는데 우리 아둘람의 1년 2개월 동안 일어난 일만 해도 그분들의 마음이 뛴대요. 마음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 정말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는 무엇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거를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도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정말 보라 밭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된 것이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지금 받은 은혜, 우리 아둘람 자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들을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증언함으로,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함으로 동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40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들과 함께 유해달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지금 제자들인데 요청하는 것도 파격이고 예수님이 그들과 따라가서 이틀을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복음 전하는 것도 파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증언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42절에 뭐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합니까? 사마리아 여인들의 말씀으로 예수를 믿고 지금 라면 교회 나왔지만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언해서 교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지금 보라 밭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마지막 제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을 지금 그런 청년들, 성도들처럼 마음을 주시고 있는 그때 우리가 찾아가서 교회 가자, 복음 전하면 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상종하지 않던 사람들, 상종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과 대화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은 그냥 유대인들 어디냐, 그냥 이 사람들은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조차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밭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재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 어부카드에 이름을 적고 저에게 보내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 고등학교 제 친한 친구들의 이름을 많이 적었어요. 그 적으면서도 뭐가 생각나냐면 내 친구가 목사인데 이게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한다. 나에게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 저 때문에 한 번, 두 번, 뭐 여러 번 교회로 왔다 갔다 한 친구도 많지만 내 친구가 목사인데 나에게 교회 가자고 안 한다. 마지막 때 그런 책망을 들을까 봐 기도를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 사람은 안 된다, 사마리아 유대인 관계처럼 안 된다, 복음 전하면 안 된다, 이것저것 따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따지지 말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고민이 돼요. 이제 다 말할 수 없지만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토요일날 왔던 청년들도 언뜻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막 따지는 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했던 것처럼 스스로 오는 건 알 수 있지만 내가 오라고는 못한다. 근데 그렇게 붙잡아 주기를 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뭘 말하는지 알고 있겠죠. 근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이잖아요. 저도 말할 때 우리 눈에 보게 하시고 귀에 듣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든 것은 맡겨준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에게도 더 많이 들려오거든. 그 정도 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 스스로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기도 하고 자기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어떻게 보면
끌어달라고 잡아달라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민인 거죠. 저도 기도하고 고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살려달라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른 채 하는 건가? 또 여러 가지 형식과.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형식을 깬 거죠. 이틀을 유하셨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남들이 보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보면 어떻게 예수 그럴 수 있느냐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사마리 여인과 동네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가족들, 친구들, 이것저것 싸운 사람들, 상종하지 못한 사람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보라밭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눈에 보게 하시고 귀에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준 거죠. 저에게 맡겨준 거 구조하라고 맡겨주셨는데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있지 않는가?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아들람 처치 구절선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아들람 처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